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길 닿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나왔구나. 오늘도 나왔구나.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구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쁘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조용하게 고백해볼까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고, 내 가족을 살폈고, 내 친구들을 살폈고, 내 직장 상사 동료들을 살폈으며,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듣는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지 못하고 세상에 더 귀 기울이며 주님께 소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항상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 주셔서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 청년부가 더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민성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따뜻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수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2년 청년부 표어는 크라이스트 인 미, I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1월 목장 모임은 기도랑 3나눔 교제해 주시면 2월 목장 모임은 기도랑 3나눔 교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고 지원 문의는 신소영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네. 그 다음에 청년부도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팜플렛이랑 스케줄표 참고해 주시고 회비가 5,000원이 있고 주보에 지원 링크가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저희 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정다은, 김대수, 송파울, 김승원, 윤세진, 권성은 청년이 주변에 계시다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닿는 청년들의 마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느껴지게 하시고, 뜨거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들, 목자들, 새가족 리더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 음향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섬길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다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방금 우리 성은자매가 광고했듯이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마다 D-며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각 단톡방에 올려드리는데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은 그 요셉의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복형이라고 하죠. 10명의 형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늘 아버지인 야곱에게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꿈을 꾸는 족족 형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을 솔직하게 표현은 하지만 눈치 없이 형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에게도 향하여 오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다 수행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감옥에서 몇 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던 왕의 관원장들과 함께 죄수 생활을 하다가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역시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됩니다.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그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곡식이 풍성하고 잘 저장하고 비축해 놨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곡식을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형들이 애굽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보니까 총리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형들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앞에 자기가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들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 자기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생각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나의 친동생, 나의 피부치, 너무나 그 베냐민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데려오는 그 장면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요셉의 눈에는 죽이고 싶은 10명의 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도 함께 있습니다. 10명의 원수, 1명의 사랑하는 사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우표 한 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도끼를 누가 훔쳐갔는지 계속 의심하다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청년을 볼 때마다 정말 도둑놈같이 생겼고 하는 행동도 도둑놈이고 걷는 것도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떨어뜨렸던 그 도끼를 자기의 밭 귀퉁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의심했던 옆집 청년이 그렇게 신사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진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 생각을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내 의지와 믿음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태도와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생각의 관점은 사랑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잘 관찰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원수 같은 10명의 형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보고 나서의 요셉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 같은 형들을 보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데리고 잔치할 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짐승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인간들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을 먼저 잡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 간악하고 못된 인간들, 그 원수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배신을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생각들을 어떻게 잔치를 베푸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셉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여러분, 원수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봤어요? 베냐민을 먼저 봤어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베냐민을 통해서 원수 같은 10명의 형들을 보는 것이죠. 베냐민은 자기의 혈육이고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데 사랑하는 동생을 통해서 10명의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베냐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잔치 자리가 아니라 참혹한 심판의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시각이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아놓고도 그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증오할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는 10명의 형들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원수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베냐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에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맨날 미워하는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요셉하고 상황이 정반대죠. 그냥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고 한두 명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반대 상황입니다. 10명의 형들이 다 원수 같은 거예요. 단 한 명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늘 비관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요,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원수들을 앞에 두고도 행복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요셉처럼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미움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분께 나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들, 어느새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분노와 이 미움의 마음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나와 그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나에게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서 원수인 형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심지어 또는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바라보느냐. 시각이 병들면 여러분 생각도 병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함께 헌신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도대체 어떤 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줬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서로가 행복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갈지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위대한 동역자로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한 가지 아주 작은 사건, 여러분들과 있었던 그런 마음 아픈 단 한 가지의 사건들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꿈꾸면서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고 찾아가서 너 왜 배신했냐?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버릴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원수 같은 배신자들에게 사도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도의 권한을 그 원수 같은 자들에게 주시고 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보셨을 때 배신하고 저주했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먼 미래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그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셨던 방법은 여러분 늘 그랬어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의 방향이 늘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으로 먼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생각이에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으로. 18절과 2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사랑으로 미움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렸어요. 나 정작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들은 지금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협소해지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자,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지금 이들의 생각이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죠.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 기근이 엄청나게 임했는데 굶주려 있는 이 가난한 거지들을 지금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팔아 넘겨서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진짜 그럴 생각이었으면 잔치를 왜 베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그런데 자기네들을 팔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 온 몸과 이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분명한 호의 속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풍악을 듣고 있으면서도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을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점 투성이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일생에서 아주 특별한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불행의 전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년 가까이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예 해방을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의 법을 제정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 미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링컨은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피 흘림이 있은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전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정치인이 끝까지 노력해서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키게 돼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10명 데려다 놓아도 이 윌버포스 한 사람 못 당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계의 핵심들, 경제의 거물들, 사회 강자들이 여러분 노예 제도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형성했는데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 윌버포스를 죽이고 암살하려고 엄청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예 해방 방법을 기어이 제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다 겪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의 벽은 직접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보다 높게 보이게 마련이다. 현실의 벽은 직접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보다 높게 보이고 크게 보이기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현실보다 사실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커피 한 잔 속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20ml? 150ml? 그 커피 한 잔에 물만 있으면 그것을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안개를 만들어서 집 한 채를 뺑 둘러서 그 집을 안개로 안 보이게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개 조금만 걷어내고 햇볕만 조금 쏘이면 사라지는 겨우 한 줌의 물 한 줌이에요. 근데 그 한 줌의 물이 집 전체를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막고 있는 벽이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현실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고 더 과장되게 더 큰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잔치를 베푸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죽인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책감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자,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곡물이 없어서 애굽으로 사러 갔는데 총리 대신을 찾아와서 자기들은 정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수하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갖다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형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돈을 지불한 그 돈이 자기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자기들의 과거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자루 속에 도로 들어가 있는 은전을 보고 이 10명의 형들이 무엇을 떠올렸냐면 예전에 자기들이 은전 20에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과거의 죄악이 자기들을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예상했던 기대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그 결과가 다르게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과거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절대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겁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자기들의 수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된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도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중간에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생각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나귀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잡아서 구덩이에 쳐넣고 가뒀어요. 억류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재산을 본인들이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자신들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의 생각을 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말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대부분은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상황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지 못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의 삶의 스타일이 나의 생각의 방향을 규정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죄악된 삶의 패턴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폭로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요셉을 억류하고 노예로 팔았으니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 없어요. 그 삶의 패턴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생각이 삐딱한 거예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스스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의 그 뜻을 철저하게 자기네 삶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 지은 삶, 나의 삶의 스타일,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져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나의 유전적인 모든 질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생각의 방향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냐? 내 몸이 찢기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자녀에게 재앙을 주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생각의 방향을 과거의 죄와 삶의 스타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고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 초기부터 거대한 영토로 미국이 발전할 때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의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공급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디라든지 웨슬리라든지 탁월한 신앙의 한두 사람들이 미국의 그 거대한 영토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미국으로, 위대한 나라로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의 변화, 요셉처럼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태계원, 남양주 넘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청년이었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변하는 걸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작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생각 전체가 부정적으로 고착되는 것을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요셉처럼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속적인 성공보다도 어떤 명예와 높은 직위보다도 청년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생각을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거룩한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다스리십시오.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크고,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살아간 우리 청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변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자식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애굽을 변화시켰던 요셉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요셉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런데 나의 살과 피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으신 성찬 키트를 여러분 앞자리에 잘 정돈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인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키트를 들어서 첫 번째 떡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 손으로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예수님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주홍 같은 붉은 죄악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몸에 흐르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키트의 두 번째 잔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향한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이 시간 그 보혈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들이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손에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될 때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 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청년 요셉처럼 애굽을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요셉처럼 자신을 헌신하여 애굽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